자, 오늘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 1절에서 7절까지 임형제님 봅시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들이 가는 것을 거절하면 보라,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지경을 치리라. 그리하면 강이 개구리를 무수히 내리니 그것들이 올라와서 내 집과 내 침실과 내 침대 위와 내 신하들의 집과 내 백성 위에와 내 솥들과 내 빵 반죽 그릇으로 들어가리라. 또 개구리가 내 위에 내 백성 위와 또 내 온 신하들 위에 올라가리라 하시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아론에게 말하기를 막대기를 잡아 내 손을 시내들과 강들과 호수들 위에서 뻗쳐서 개구리들로 이집트 땅으로 올라가게 하라 하시니라 하시더라. 아론이 자기 손을 이집트의 물 위에 뻗치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덮더라. 그 마법사들도 그들의 마법으로 그렇게 행하여 이집트 땅의 개구리들을 가져가고 왔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내용들은 자연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에서 분리되어 있는 자연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어느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내용 정도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물을 피로도 만들고 그리고 물을 쳐서 개구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막대기를 뱀으로 바꾸기도 하고 뱀을 또 막대기로 바꾸기도 하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르침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잘 공부를 했던 것처럼 아주 많은 아주 깊은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가르침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멸망을 하게 되면 성경 말씀들에 관해서 감관으로부터 추론을 하게 되는데 그 감관들로부터 추론을 해가지고 나온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들 그런 것입니다. 그 온갖 거짓들 안에 거짓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왔던 어떤 내면적인 악과 거짓들이 있겠죠. 내가 거짓들을 진리로 여기는 것으로부터 내 마음 안에 각인되어 있던 또 생명에 관한 것도 있을 테고 또 그것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거짓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철저하게 천계에 속한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진리들의 정반대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진리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과 거짓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천계적인 생명 안에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 이외에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만약에 황폐된 교회 안에 떨어지게 된다 한다면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로부터 진리들을 판단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이것이 진리다,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됐다, 강이 피가 됐다, 진리들이 다 이화됐다 이런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들이 이화됐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들을 저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진리들 대신에 그와 같이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이 교회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 지배를 해가지고 그 지배하는 것들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아주 많은 교리들이 있겠죠, 그렇죠? 거짓된 교리들이 여기서 나온다 말입니다.
그 거짓된 교리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거짓된 교리들은 어디로부터 그것이 비롯되느냐 그랬더니 자아에 속한 욕망, 탐욕, 정욕, 쾌락 이런 것들과 짝을 해가지고 짝을 해서 완전한 상태의 황폐를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이 일컫는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원래 사람은 천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얼굴이 붓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내면적인 선한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천적인 태국교회가 멸망하게 된 이유도 뱀이라고 하는 감관적인 것들이 교회에 침투되는 것으로부터 교회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갈비뼈로 만들었다라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감관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안에서 천계에 속한 것들이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 갈비뼈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갈비뼈 안에 심장이나 폐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대뇌로부터, 소뇌로부터 대뇌가 아니라 소뇌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갈비뼈라고 하는 가장 외적이고 궁극적인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감관적인 것들이 내적인 것들을 보호한다는, 다시 한번 내적인 것들을 선용하는 목적에서 그것이 존재할 때에 온전한 천계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감관에 속한 기쁨과 영적인 것들에 속한 기쁨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니까. 틀려요. 영적인 기쁨에 속한 것들은 감관적인 기쁨에 속한 것들하고 아주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쁨 안에서 삶의 만족감을 느끼려 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오관에 와 닿는 것에 속한 기쁨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것들 안에서 저 내면의 세계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래도 되는 것 아닌가? 저래도 되는 거 아닌가? 오늘 주일인데 빠져도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가면 되지. 오늘 한 번만 딱 하고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그게 그거 아니야. 늘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진리라고 그들은 스스로 확증을 한단 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있어. 아까운데 태어났는데. 너도 한번 선을 행해봐라. 다 공로적인 거 주장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선을 행할 수가 없어. 그냥 아까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대신해서 오실 분이 계시는데 순수한 죄 없는 분이 와서 우리 대를 대신해 주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들 대신에 거짓들이 대신 지배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떤 한 사람이 소위 그들이 말하는 권위 있는 자가 세상에 존경받는 자가 그 어떤 것들을 말을 하게 되면 그 말들이 곧 교회에 속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교회에 속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지금 그 개신교회에 속한 자들은 켈빈이죠, 그렇죠? 켈빈이 썼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이 그들의 교리서대요, 교리서들. 그래서 켈빈주의 그러는 거 아닙니까? 켈빈이라가는 자기들이 우러를 만한 그 어떤 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 어떤 사람들이 책을 써내게 되면 그 책들을 아무 생각 없이 소위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것을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성으로부터 합리적 이성으로부터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결코 분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일방적으로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일방적으로 따라서
새로운 교리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니까 켈빈이 만든 그 어떤 것들 안에서 다시 어떤 번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번안들을. 그 번안에서 번안들이 또 나오고 번안들에서 번안들이 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수도 없는 이단사들 책들이 그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비록 통일교가 됐든 신천지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똑같아요. 번일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을 하기를 성경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증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확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확증되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리 가르침에 먼저 선자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만큼 그것이 확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운 종으로부터 순종하는 것만큼 확증되는 것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주님이 자비로부터 확증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여러 구절들을 가지고 합리적 이성을 토대로 해서. 그러나 아까 켈빈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은 인간의 합리적 이성은 하나님 앞에 잠재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합리적 이성으로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피조물이 전능하신 분이 써놓은 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면 그 말들이 서로 상반되고 대치된다 할지라도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따지려 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생명이 잉태된다 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내용이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반드시 이성으로 처음에 내가 그동안에 주님께서 주셨던 안 그러면 기억주의 지식들로부터 터득된 그 어떤 것들로부터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합리적 이성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좋은 토양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마음밭이 옥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다른 말로 순수한 자연적인 선에 속한 삶 가운데 사는 것을 진정한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설령 성경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 선들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구루터기들로부터 말씀이 가르침이 맞다, 틀리다라고 그들은 확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합리적 이성 그러는 거예요.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악한 것으로부터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합리적 이성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이고,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은 비록 그 선이 윤리적인 선이 된다 할지라도, 도덕적인 선이라 할지라도 그 선이 순수하다 하다면 그 순수한 선의 성질로부터 성경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루터기 그러는 거예요. 구루터기.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 관계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관계에서 사레가 자식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처음에 못 낳았죠. 사레의 수종들은 하갈은. 그런데 사레가 먼저 났어요? 하갈이 먼저 났어요? 하갈이 먼저 났죠. 이스마엘을. 아브라함과 관계에서. 근데 하갈은 놀랍게도 사레의 몸종이었죠. 가장 높은 뜻에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신령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으로 보면 선, 내 안에 간직되어 있는 남은 구루터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과 결합된 사례는 가장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함적 진리를 가리키나, 나라고 한 사람으로 보면 총명적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총명적 진리. 그런데 놀랍게 하갈은
그것들의 수종들은 자연적인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자연적인 진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연적인 진리란 말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소박한 진리,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에 순수하게 복종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갈 그러는 거예요. 하갈.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이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냥 순수하게 삶으로부터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하갈 그러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오는 이스마엘이 그 하갈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외적인 합리적인 것 그런 거예요. 외적인 합리적인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적인 합리적인 것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어요. 정반대 위치에. 그러니까 그 자는 사례를 업신 여겨야 되고 결국 사례로부터 광야로 쫓겨나야 돼요. 광야로 쫓겨나야 돼요. 그 쫓겨나는 것으로부터 누가 대신 나와요? 누가 대신 나와요? 이삭이 대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적인 합리적인 것들이 거기서 나온단 말입니다. 내적인 합리적인 것들이. 놀랍잖아요? 성경 말씀의 흐름이 그래요. 그러한 영적인 뜻들이 담겨져 있지 아니한다면 거기서 아브라함과 사레,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 낳은 이삭 그게 무슨 상관관계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다는 말입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저 유익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갈에게 너는 반드시 사례에 복종하라. 그랬죠? 반드시 사례에 복종하라. 감관에서 취한 합리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적인 주님으로 말미암는 합리적인 것들 안에 반드시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서 보면 지금 우리 공부하면서 보면 모세를 통한 아론의 막대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손에 잡힌 막대기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도 안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꾼단 말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명에 속한 것들이 활착됐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 하나님 됐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한 사람으로 보면 아 이제 얘가 중생의 대열에 들어섰다. 성경 말씀은 합리적 이성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합리적 이성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 안에 생명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제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설령 마음이 상한 그 어떤 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을 그냥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것이 영적인 것들이 됐든 자연적인 가르침들이 됐든 다 영적인 어떤 가르침에 관한 것들을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민해 보시면 돼요. 왜 그럴까? 왜 이런 말들을 나한테 할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합니까? 아니에요. 다 주님 안에 있는 지체들 아닙니까? 내가 지체들, 여러분 또한 다 지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마음이 많이 아파하면 주님 또한 많이 아파하세요. 10배는 더 아파하세요. 10배는. 그보다 훨씬 더 아파하세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같이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랑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는 것은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거.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가 하고 너도 내가 하고 다 내가 할 때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선으로 하나로
결합되는 거예요. 세교회 안에 우리 일이요, 일.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자연적인 것들이 됐든 영적인 것들이 됐든 전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함께 하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건 아니에요. 너도 내가 하고 나도 내가 하고 다 내가 할 때 그 가운데 함께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함께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하자, 우리 같이 하자라고 말을 할 때는 아니에요. 그것들 안에는 이미 지옥적인 속성들이 그 가운데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재되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앞으로도 크든지 적든지 간에 많은 일들도 하고 같이 교제들도 하고 그럴 텐데 항상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같이 하자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쪽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로 결합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결합. 왜? 그 선 안에, 마음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면 결과 안에서는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그 어떤 가르침들을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하니까 그들 스스로로부터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추론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것들로부터 거짓들이 대신 교회에서 진리 대신에 지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렇죠? 물들과 시내들, 강들, 그 다음에 못들, 웅덩이들에 손을 뻗쳤는데 그것이 다 피가 되었더라라고 할까. 그냥 총체적으로 이화되고 모독되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8장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르시기를 자 아마르 지각하게 나 한 사람으로 보면 모세를 통한 지각을 했는데 어떤 것들을 가르침으로부터 깨달았는데 그 깨닫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느냐 그랬더니 주께서 여호와께서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그 어떤 가르침들을 받았는데 깨달았는데 내가 그런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것입니다. 교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다 지금 그걸 깨닫는 것이죠. 파라오에게 가서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파라오가 뭐한 사람이었죠? 파라오는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자,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로부터 진리 측면에서 거짓 가운데 있었고 또 교리리 측면에서 또한 거짓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측면에서도 또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합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래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끝도 없이 공격해대고 괴롭힘 상태에 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그것들에 대한 명령이죠. 명령, 또 명령으로 된 가르침들입니다. 내 백성을, 자, 백성은 뭐예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성경에서 백성은 어디에서나 진리를 뜻합니다. 진리를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죠. 반대로 저기 민족들이 있겠죠. 그렇죠? 민족들, 지파들 또는 민족들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데 헬라어에서는 에드노스, 헬라어는 에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는 고이라는 단어를 쓰죠. 민족은 고이. 이 단어는 저기 선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선의 측면에서 설명할 때는 민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진리 측면에서 그 어떤 설명이 이루어질 때는 이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진리라는 측면에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민족이 지금 나오지 않고 계속 백성이 또 아들이 나오고 또 백성이 나오고 근데 아들도 또한 다 진리죠. 그렇죠? 다 성경 말씀에서 전부 다 진리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안 하고 다 무슨 아들이니 백성이니 뭐 이스라엘이 하는 다 영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진리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일강이 나오고 무슨 시내가 나오고 무슨 못이 나오고 늪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물과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물. 성경에서 물은 다 진리를 뜻하죠. 그렇죠? 기억지 안에 있는 다 진리에 관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지 안에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부터 터득된 것들이에요. 다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또는 그들 스스로가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으로 터득된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내보내라는 것이죠. 해방시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해방시키는 것을 뭐냐 그랬더니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랬어요. 나를 섬기게 하라. 나를 섬기는 것이 곧 해방이래요. 나를 섬기는 것. 이 섬긴다는 단어는 아바드, 노동하다, 일하다 이런 것이다. 노동하다, 일하다. 곧 예배를 뜻하죠. 그렇죠? 자, 예배가 노동하고 일하는 게 예배래. 그게 무슨 말일까? 영은장님. 예배가 노동하고 일하는 것이 예배래요. 이거 섬긴다는 말은 예배를 뜻하는 것인데, 네? 노동하고 일하는 것이 예배래요. 그걸 삶에 속한 예배 그러는 거예요. 삶에 속한 예배. 삶에 속한 예배를 노동하고 일하는 것이래. 이명재님. 네? 삶 속에서 네. 선하는 말하게 삶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삶에 속한 선. 삶에 속한 선을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인애에 속한 선이다 그러는 거예요. 삶에 속한 선. 자,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는 것은 행위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웃사랑이라는 거, 이웃사랑 소위 말하면 내가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웃사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이웃사랑을 인해 그러는 거예요. 자연적인 이웃사랑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자연적인 이웃사랑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윤리적 또는 도덕적 선행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이웃사랑은 내 할 본분 충실히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을 이웃사랑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거예요. 내 할 본분을 내가 정직하게 순수하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늘 말하는 말이지만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자아가 아니라 본질에 속한 그러니까 악에 속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 육체를 사랑해야 돼요. 몸 관리 잘해야 돼요. 음식도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낳은 가족들 사랑해야 돼요. 가족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리키고 훈계해야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 내 할 일 열심히 하는 것. 돈을 벌려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일 그 자체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물질이 목적이 아니고 일 자체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란다면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돈 많이 준다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 아니면 안 하겠죠? 설령 내가 100만 원 아니라 50만 원을 받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좋아하는 일 하겠죠? 사업 하나도 똑같아요.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법을 잘 지키는 자가 나라 사랑하는 자. 법을 잘 지키는 자. 그 자가 나라를 사랑하는 자. 그 말이 여기서 섬긴다 그 뜻이에요. 그것들에 속한 기쁨 가운데 사는 거예요. 행위에 속한, 일에 속한 기쁨 가운데 사는 자. 갓과 아셀, 야곱이 낳은 갓과 아셀이 그걸 뜻하는 거예요. 갓은 일이나 행위를 뜻하고 아셀은 그것 안에 있는 기쁨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를 아주 기쁨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걱정 근심 없겠죠. 걱정 근심 없습니다. 걱정 근심이 있잖아요. 내가 만들어서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다. 여기서 나를 섬긴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내보내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반대의 것들 안에 내가 속박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 놀랍게도 그런 것들이 거짓된 교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이화된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그것들이 피로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은 당신 사업 축복합니다. 당신 건강도 회복될 것입니다. 암병도 나을 것이고 중병들은 다 나을 것입니다. 당신 자식들도 다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아주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에 머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화된 진리 안에 따르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여기서 나를 섬기게 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 결코 보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들이 가는 것을 거절하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상태에 나가지 아니한다면 보라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지경을 치리라. 여기서 지경이라는 땅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경계를 짓다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원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 안에서 이 뜻이에요. 안에 속한 것들이 병들게 한다. 이 친다는 말은 나카프, 패배시킨다. 병이 들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밀어제치다 이런 뜻에서부터 유래된다네요. 밀어제친다는 거예요. 뭐로 제치냐 그랬더니 개구리로 밀어제친대요. 개구리라는 말은 깡총깡총 뛰다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됐습니다. 원어를 보면 물에서 깡총깡총 뛰는데 개구리는 물에 살죠.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뜻일까? 물 앞에서 피로 말한 물이죠. 그렇죠? 물이 다 피로 바뀌었죠. 그렇죠? 진리들이 이화됐는데 그 이화된 것들로부터 깡총깡총 뛴대요. 개구리가. 그들이 총명이라 여기는 추론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결코 내보내지 아니한다.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된다면 왜 그런 결과가 빚게 되죠? 왜 그런 결과가? 모든 진리들을 자기 탐욕으로 끌어다가 결합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빚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탐욕으로 끌어다가 결합을 시킨다니까. 주님은 나를 우러를 자, 내가 주님 우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우러를 자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님 잘 믿으면은 주님께서 나도 건강도 책임져 줄 것이고 내 사업도 책임져 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책임져 줄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융성하고 번성하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 아닙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가지고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니까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을 그렇게 해줄 것이라? 그렇죠? 그러고 하는 말이
예배받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아, 주님께서 찬양받을 리 없어 입술로 찬양받으려고 그 짓 하십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시간, 3시간 앉아서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뭐가 귀중한 거라고 그거 예배 받으려고 주님께서 그랬단 말입니까? 한번 생각 하나 해보시라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 신학교에서 가르친 내용이에요. 신학교에서 예배 받으려고 구원했대요. 예배 받으려고 찬양 받으시려고 구원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이면 예배 드려야 되고 밥 먹을 때도 예배 드려야 되고 어디 가도 예배 드려야 되고 무슨 예배 이름도 다 들춰낼 수가 없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개구리는 추론들을 뜻하는 단어라는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앞에서 뱀,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여기서 개구리가 나왔다라는 거짓된,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된 지식들에서 비롯된 추론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근제에는 뭐가 다 있다는 거예요? 감관적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다. 구분되죠, 여러분들? 나는 성경 말씀으로 좋은 지식들,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지식들은 다 거짓이었다는 것이고, 그 거짓된 지식들로부터 성경 말씀에 관해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다니까. 그것을 추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개구리 그러는 거예요. 개구리. 성경 말씀에서 개구리란 단어는 여기서 유일하게 사용합니다. 8장에서만 유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다른 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닭 하늘 날아요, 못 날아요? 달구새끼 하늘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죠. 닭은 조르죠, 그렇죠? 새 종류. 새과에 속한다고. 그런데 하늘을 못 날아. 땅에 걸어 다닌다니까. 그리고 날아도 조금 날아. 복음서에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한 말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추론 가운데 빠지게 된다. 그 말을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정한다. 믿음마저도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닭이에요. 그것이 닭. 그리고 닭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닭이 운다고. 한밤중 밖에 닭이 울어서 제가 생각이 났었어요. 3절 그리하면 강이 개구리를 무수히 내리니. 자, 여기서 강은 나일강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기역지가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기역지가 무수히 낸다라는 말은 득실거리다. 가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득하다. 뭐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개구리들로 가득하더라. 그들이 진리라 여기는 거짓된 지식에서 비롯된 추론들로부터 기역자에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가득 차게 됐다. 가득 차게 됐다. 이러는데도 그런 교회 지금 발걸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들이 올라와서, 자, 그것들이 들추어진다는 것이죠, 위로. 그쵸? 그러니까 기역지 안에 거짓된 지식들이 가득 차가지고 그것들이 들추어진다는 거예요. 위로 들추어진다는 거예요. 올려진다는, 위로 올려진다. 여기서 보면. 알라, 위로 올라가다, 올려지다, 이런 뜻입니다. 내 집과 내 침대 방과 내 침대 이와, 단어가 그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내 집과 내 침대에 있는 방과 그리고 내 침대 이와,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내 집은 뭐예요? 의지에 속한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의지에서 비롯돼요. 의지로부터 이해에 비롯되고 의지와 이해로부터 궁극적인 우리 삶이 비롯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마음 그러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의지에 속한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에 속한 그 마음이 그 한 사람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은 이해라는 영역과 결합이 돼가지고 삶이라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뭐냐 그랬더니 내 침실 있는 방 이 뜻이에요. 침실 있는 방. 여기서 침실이라는 단어와 시카프, 침대, 잠 이런 뜻이고 그리고 침실은 안방 이런 뜻이에요. 안방. 안방 침대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내적인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가장 내적인 우리 마음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침대는 가장 깊은 곳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안방 또한 내면적입니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침대와 그런데 이 침대가 펼치다, 뻗다 이런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마음으로부터 파생져 나온 외적인 마음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 겉사람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극내적으로나 극외적으로 볼 때에 그거에 무엇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다 올라와 있더라. 개구리들이 올라와. 앞에서는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내적인 마음이나 외적인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고 여기서 내 신하들 집과 내 백성들 위에 여기서 신하들은 종들, 수종들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종들, 자연적인 것들, 자연적인 삶에 관한 것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연적인 것들. 백성은 진리 측면에서 개구들이 다 그 위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솥들과 내 빵 반죽 그릇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솥이라는 것은 화덕, 불 때는 화덕. 다시 말씀드리면 온갖 탐욕에 속한 쾌락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온갖 탐욕에 속한 쾌락들. 그리고 여기서 빵 반죽 그릇은 반죽을 이기는 통, 반죽통, 저장통 이런 뜻입니다. 그것들이 담겨져 있는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것들에 뭐가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거짓된 지식들에서 비롯된 추론들이 다 그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더라. 여기서 솥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화로, 화덕들을 뜻하는데 한 가지만 찾아. 호세아서 7장 한번 볼게요. 호세아서 7장. 아니 저 한 번에 왜 안 가고 저기서 맨날 이렇게 스피커를 틀어대고 있어. 호세아 7장 4절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 7장 4절에서 7절까지 수기자님 읽어봅시다. 그들은 모두가 가늠하는 자라 땅 굽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여기 화덕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솥이라고 그랬는데 같은 단어예요. 또 읽어보세요. 화덕 같아서 그가 반죽한 후에는 불을 일으키기를 그치니 불을 일으키기를 그치니 반죽이 바로 될 때까지만 하느니라. 우리 왕의 날에 고관들은 포도주 병들을 가지고 왕을 병나게 하였으며 그는 조롱하는 자들과 더불어 그의 손을 펼쳤도다. 그들이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들의 마음을 화덕같이 준비하였으니
그들의 빵 굽는 자는 밤새도록 자고 그것은 아침에 불꽃처럼 타는도다. 그들은 모두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재판관들을 삼켰으며 그들의 모든 왕들은 쓰러졌으니 그들 가운데 나를 부르는 자는 아무도 없도다. 자, 여기서 보면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문에서 보는 솥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지금 보면 온갖 탐욕에 속한 쾌락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요즘 교회 모습이 다 그래요. 온갖 탐욕에 속한 쾌락들에 완전 빠져 있어요, 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가 쓰러졌어요? 여기서 포도주 병들을 가지고 왕을 병나게 때 포도주는 진리에 관한 것들을 뜻한다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래에 보면 7절에 보니까 재판관들을 삼켰으며 그들이 모든 왕들을 쓰러졌더라. 왕 또한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는 걸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것들이 온갖 탐욕에 속한 쾌락들을 아주 가치 있게 여기고 그 가운데 폭 빠져 사는 것으로부터 모든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다 쓰러졌다는 거.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31장 9절 한번. 이사야서 31장 9절. 그가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의 요새를 지나치며 그의 고관들도 깃발들을 무서워하리니 시온의 불을 가졌고 에루살렘의 용광로, 에루살렘의 화덕, 에루살렘의 솥을 가진 주가 말하노라. 주가 솥을 가졌대요. 이 말은 지금 좋은 뜻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어떤 애정들을 뜻한다라고 잘 볼 수 있어요. 반대의 뜻으로.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성경 말씀은 항상 좋은 뜻이 있으면 나쁜 뜻이 있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뜻에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애정들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졌다고 좀 설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면 진리를 전한 자가 될 것이나 거짓을 가르치면 나는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한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나. 그 역할이 좋은 역할이면 주님의 측면에서, 악한 역할이면 지옥적인 것들 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면 솥들 그럴 때는 온갖 탐욕에 속한 쾌락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잘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내 빵 반죽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거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거기로 다 들어왔다라는 말은 모든 것들이 다 거짓에서 비롯된 추론들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들과 짝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요즘 교회 보면 참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옵니다. 교회,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요즘 보면 목사가 정년퇴임 할 때쯤 되면 전쟁 한 번씩 다 치르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퇴직금 때문에 교회를 아주 쑥대밭이 아니라 완전히 빚을 지게 하고 나간다니까. 교회 규모는 뭐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연 예산이 몇십억을 끌어다가 그냥 가지고 나간다니까. 가지고 나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누가 말을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서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쿵저렇쿵 심판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상관하지 맙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 세습도 똑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천주교나 다 똑같아요. 개신교나 천주교나 다 똑같습니다. 한숨만 나와요. 한숨만. 그런데도 그 가운데 머물러 가지고 구원받았다 하면 이거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제발 나오세요. 제발 나오세요. 제가 단언하는데 나오세요.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멸망할 것입니다. 또 4절은 개구리가
내 위와 내 백성 이와 내 온 신하들 위에 올라가리라. 자, 거짓 지식들에서 비롯된 추론들로부터 백성은 진리들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백성은 거짓에 속한 추론들로부터 그 다음에 온 신하들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수종들은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 위로 올라간다라는 말씀은 일반적이든 개별적이든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모든 것들이 측면에서 다 그것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 안에 쏙 폭 빠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올라가리라 하시더라. 여기 마치 보면, 마치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지금 아론이 지팡이 가지고 저기 쳤더니 지금 이렇게 바뀐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말은 임유돼서 드러나면 뜻하는 거예요. 임유돼 갖고 드러나. 임유돼서 드러나는 거. 어떤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드러남.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5절 그러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자, 가르침이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가르침. 모세는 신령 율법 또는 신령 성언 또는 신령 진리 또는 내적인 율법, 뭐 이런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아론에게 말하기를, 아론은 거기에서 파생된 외적인 교리들 또는 외적인 율법들 또는 외적인 진리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외적 진리들로부터 내적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왜 그런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감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외적 감관에 와 닿는 방법으로 내적인 것들을 소개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들의 이해력 안에 와 닿지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아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외적인 진리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내적인 것들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인간들은 그 상태에 관한 그 어떤 것들을 시간과 공간 안에서 들추어 가지고 그것들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내용도 똑같은 거예요. 수도 없이 자연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하게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르침들이 전부 다다. 한 여자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잉태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출산 과정을 통해서 출산한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끝도 없이 그 가운데도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이 싹을 내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통해서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고 그리고 여름을 맞고 겨울을 맞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에 관해서 아침을 맞이하고 낮을 맞이하고 저녁을 맞이하는 것으로부터 아까와 같이 닭이 우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똑같이 여기서 똑같이 물에서 올라온 개구리를 통해서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가르침들은 단순한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감관에 와 닿는 방법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아론이 일을 했다. 이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 너머에 속한 것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 한 사람이 저 너머에 있는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적인 생명에 관한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옛날에 고대 철학자들도 그거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란다, 무활한다 그랬다니까. 그냥 관념의 세계란다 그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옛날 철학자들은 다. 뭐가 있는데 무엇인지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단어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도란다 뭐 이런 말로 설명하자. 그렇죠? 무란다, 도활한다, 뭐 무활한다, 뭐 관념의 세계란다, 뭐 이데아 세계란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지금 무엇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고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배가 뭘 한다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결코 그 가운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배를 한다. 예배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까? 선이 뭔 말인지 모르고 악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악으로부터 떠나 선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악과 선 그러면 악이고 선입니까? 이것은 거짓이고 이것은 진리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해줘야, 명료하게 이해를 설명을 해줘야, 그래야지 이것이 거짓이니까 내가 여기서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을 것 아닙니까? 엄마가 어린아이한테 너 여기 가면 큰일 나거든, 사냥개가 물어, 절대 가면 안 돼. 사냥개가 뭐야? 얘는 사나워가지고 사람을 물어서 죽이는 거야. 어린아이가 이 사냥개가 사람 물어서 죽이는 거니까 내가 절대 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했을 때에 걔는 사냥개 앞에 안 가. 너 사냥개 앞에 절대 가면 안 되거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앞으로 그 자는 요거는 사냥개인 줄 알지 몰랐더라도 그 다음에 똑같은 사냥개 나오면 그 앞에 간다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말을 안 했거든.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추상적인 가르침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말씀은 아주 실제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내가 돌아서니까. 나는 그냥 그저 이제 막 젖된 어린아이 맛도 못하다니까. 내 백성, 내 온 신하들 위에 올라가리라. 자, 거짓에 속한 추론들이 개별적이든 일반적인 것들, 모든 것들 안에 다 그러했다는 것을 뜻한다. 5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아론에게 말하기를, 막대기를 손에 잡고, 막대기 잡은 손이라는 것은 아론이 뜻하는 능력이죠, 그렇죠? 궁극적인 능력인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까? 모세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아주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시내들은 뭐예요? 물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렇죠? 자, 교리들을. 그리고 강들은 뭐예요? 나일강, 기역지, 지식들이죠, 그렇죠? 기역지로 여러분 이해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호수들은 뭐예요? 호수들은 우리가 아까 앞에 살펴봤죠. 아감, 늪, 골풀, 뭐 이런, 그러니까 풀들이 자란 늪이에요, 늪. 다시 말하면 기역지의 지식들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다. 거기에 뻗쳤다는 것이죠. 자, 저항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드러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대항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드러남을 우리가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개구리로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할지니라 라는 말에서 그것들이 다 들추어진다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교리들이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능력들로부터. 근데 그것이 모세로부터 취했는데 그 모세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들이 진리라 여겼던 모든 거짓들이,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모든 기억자라는 거짓들이 다 들춰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곧 추론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 들춰졌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예? 올라오게 할지라. 아론이 자기 손을 아론이 자기 손이라는 것은 능력이죠, 그렇죠? 자, 교리들, 그러니까 외적 진리들의 또는 외적 율법들로부터 또는 교리들로부터 비롯된 능력으로부터 이집트의 물 위에 뻗치니. 자, 이집트는 자연적인 겉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연적인 사람들, 소위 말해 영적인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감관에서 비롯된 기억지, 지식에 속한 추론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자, 그것들 위에 이것도 물은 그들이 내적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들이죠, 그렇죠? 물은 마임을 뜻하는 마임. 그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고 여기는
교회에 속한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뻗쳤다라는 것은 임류로부터 드러남이죠. 그렇죠? 그럴 때 개구리들이 올라와자 기역지의 거짓들에서 비롯된 추론들로부터 추론들이 들춰져 위로 올라와 들어올려져 이집트 땅을 덮더라.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자연적인 사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그 가운데 떨어져 있더라. 이 덮다라는 것은 떨어지다. 아래로 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아래로 떨어지다. 카샤. 놀랍죠? 놀랍습니다. 떨어져 있더라.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 마법사들도 라는 말씀의 뜻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진리처럼 여겨졌더라. 마법사 그 뜻이에요. 마법사들이 똑같이 그들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처럼 보였더라. 마법사들. 그들의 마법으로 이 마법이라는 것은 그것들이 감추어져 있더라. 이 뜻입니다. 덮인 비밀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감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이 그것들 안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감춰져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질서에 일치한 것처럼 보였더라. 질서가 남용되었더라. 그렇게 행하여 이 그렇게란 단어는 앞에 있는 단어를 수식하는 단어가 아니라 똑바로 세우다. 청렴한, 정직한, 똑바로 선 이런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진리처럼. 내가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청렴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진리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남용됐다. 천계의 질서에 반해가지고 뒤바뀌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추어져 있어가지고 마치 진리처럼 보였더라. 진리처럼. 그렇게 하여, 이 하여란 단어는 원어를 보면 세우다, 아사, 세우다, 쿤, 참 아사해라. 앞에서 단어는 쿤이라는 단어를 썼고, 여기서는 지금 행하다, 노동하다,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똑바로 선, 청렴한, 정직한 이 단어는 쿤이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세우다, 세워지다, 존재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이집트 땅에 개구리들을 가져왔더라. 이집트 땅에 개구리가 자연적인 것들 모든 것들이 거짓된 지식들에서 비롯된 추론들 안에 그것들이 있게 되다 들어올려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은 교회에 속한 것들이 다 전무하다. 카톨릭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신교 또한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진리는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들이 다 죽었다고 이미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난다. 아주 혐오스럽다. 여기서도 지금 보면 온 땅을 덮었더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신 있게 분명하게 아주 명료하게 여러분들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저는 열심히 교회 섬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거짓들 가운데 있으니까, 소경이 소경된 자를 인도했으니까 그것 또한 웅덩이에 같이 빠진 거예요. 주님께도 복음서 우리 가르쳐준 가르침 아닙니까? 왜? 말씀을 아는 자들이 없어요. 말씀을 아는 자들이.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르침에 따라 살았을 때,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에 따라 순종할 때 그 자들이 진리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렇지도 않으면 결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많은 이 새로운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가르친 데가 몇 군데 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전무해요. 전무해. 전무합니다. 한 세기도 안 간다니까. 반 세기도 안 지나가. 그냥 다 더럽혀집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남의 이야기 아니라 다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르침 가운데에서 남의 이야기 아니고 제 이야기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거짓들에 유혹되지 않냐고, 우리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진리 안에 나가는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심이 있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일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